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참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눈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드디어 이제 이 이세벨만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여자는 이세벨. 이 남유다는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열왕기 상을 보면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선한 왕이에요. 남유다에서 여호사밧, 또 요시야, 히스기야, 다윗 이후에 그래도 괜찮다 하는 왕. 그 중에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여호사밧이 아합의 가문과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가 오늘 이 열왕기하 11장의 모습이에요. 이 아합에게는 3명의 자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지난주까지 봤지만 예후가 70명의 아합의 자녀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남은 자녀가 70명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자녀가 3명이 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아하시야, 요람, 아달랴. 이렇게 3명의 성경의 대표적인 자녀들이 있는데 아하시야와 요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아달랴는 남유다로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라고 하는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킨 게 누구냐면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선한 왕이라고 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 평균으로 따지면요, 남유다에서 선한 왕을 어떻게 정하냐면 낙제만 안 되면 60점 이하만 안 되면 다 선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점 이상의 왕 3명이 선한 왕인데 그게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라고 하지만 그가 아들 며느리를 선택할 때 아달랴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고 그 아달랴와 여호람의 사리에서 아하시야가 태어나는데 이 아하시야가 우리가 열왕기하 9장에서 삼촌 그 요람을 만나러 갔다가 죽게 돼요. 예후에 의해서. 그리고 남은 이제 이 아들 요아스라고 하는 이 아들을 손자죠. 아하시야의 아달랴에게 손자가 되는데 이 좀 칠판으로 그려주면 더 좋을래나? 다 이해 가세요? 표정이 달리 표정이 이해가 네, 진짜 열심히 설명한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요 정리할게요. 나쁜 여자예요. 아주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그럼 이 여자가 얼마나 나쁜 여자냐면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왕의 자손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친손자들을 다 하나같이 죽이는 거예요. 왜요? 그 왕가를 다 멸해야 자기가 뭐가 되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6년 동안 7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달랴의 엄마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거는 기억하셔야죠. 그렇죠? 아달랴의 엄마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대표적인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뭘 배웠겠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걸 배운 거예요. 남유다에 와서 뭐 하게 됩니까? 남유다에도 우상 숭배를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죄가 아주 끈적끈적하게 끊임없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제 말씀을 보았는데 예후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정리했지만 뭐는 정리 못했어요. 무엇은 정리 못했죠? 10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왜 만들어졌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될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누어지게 될 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또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자기 임의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이 금송아지 어디에 나왔던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뭐예요?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귀고리와 금팔찌를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그걸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모세가 아론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론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이 금을 녹였더니 그 안에서 금에서 뭐가 튀어나왔다고?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고 말해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상은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위해 존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도 뭐처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처럼.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섬기는 게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 중요하다고 제가 주일에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안식해야 된다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쉴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선교사들도 갔다가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목사님들에게도 안식년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못 가지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내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쉬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린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일이 있다가도 내일을 살기 위해 뭘 쉬어야 돼요. 내일 뭐를 해야 되니까. 안식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걸 믿으시죠? 아멘. 이 새벽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안식이라고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될 때, 이게 결단이 될 때, 이것이 안식이라고 믿어질 때 새벽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다가도 밤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자기를 위해 사니까 일이 쌓여 있으면 뭐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쉼이 없으니까 어때요? 계속 일하니까 나중에 망가지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우상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 자신을, 내 필요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우상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공급해 주셔야만 살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책망합니다. 예레미야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했고 남유다만 남아 있는데 남유다도 또다시 이 금송아지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위에 늘 세상을 좋아하고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오늘날의 우상은, 우리가 말하는 우상은 절간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남유다가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잘못한 거는 웅덩이를 파는 거다.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뭐가 없으면, 안식이 없으면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공부를 뭐예요?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뭐가 있어야 돼요? 안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오늘날에 보면 쉼이 없다고요.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달랴에서 끌고 왔어요. 이걸 처단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 모든 걸 처단했지만 마지막 남은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처단 못하는 거예요. 왜? 안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도 아무리 바빠도 먼저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이 앞에 기도하며 서는 삶이 안식이에요. 그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확산하게 됩니다. 자, 역대하 22장 같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에는 이 모습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 22장에는 우리가 전에도 봤었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볼 텐데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역대하 22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아하시야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하시야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뭐 하게 됩니까? 아들에게 아합의 길, 아합의 집 어떤 걸까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일을 행하게 한 거예요. 여기 역대하 기자는 말합니다. 꾀었다라고 말합니다. 뭐 한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꼬드긴 거란 말이에요. 꾀에서 뭐예요? 악을 행하게 했다. 악이 뭐예요? 아합의 길을 걸어간 게 악이에요. 그럼 아합의 집이 어떤 길을 갔어요? 우상 숭배한 것이 악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나를 위해 존재하게 하는 것은 우리도 지금 뭘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행한 아달랴의 악행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죄가 남유다까지 그대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세대에 있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는요, 여기 다 여자분들만 계시니까 믿음의 어머니는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면 안 돼요. 첫 번째가 어떤 걸까요?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 뭘까요? 그게 안식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쉼을 어디서 어떤 걸 쉰다고 말합니까? 여름 휴가를 가야지만 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행을 가야지 쉰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쉼은 뭐예요? 날마다 안식이고 날마다 쉼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주님과 붙어 있을 때만이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그게 날마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입에서 요즘은 우리 여성들이 다 대부분 어때요? 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밖에 일을 다 한다고. 주부도 하랴, 밖에서 여성으로서 일도 하랴. 이때 예전에는 우리 부모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밭일하고 집안일하고 남편이 없으면 이제 장사하러 가고 남편이 술주정을 하거나 그러면 장사하러 가거나 장날 가서 그냥 하루 정도 일하고 야채 기른 거 팔고 오고 도시에 사는 부모들은 이렇게 리어카 끌고 장사하고 또 저녁이 되면 다 뭐 했어요? 다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 집으로 들어와서 뭐 합니까? 아이들 밥 해주고 아침이 되면 새벽 4시, 그때 5시가 되면 다 부모들이 일어나서 부모님들이 가서 나가서 일을 해.
또 새벽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녀들한테 보여준 게 뭐예요? 늘 안식이 엄마들이 가서 기도하고 오고 늘 그 모습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다 보세요. 새벽에 기도하는 청년들이 없어요. 제가 저희 딸들한테도 내가 새벽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새벽 기도 좀 해라. 근데 일하느라고. 근데 일만 하는 게 저희 딸도 보면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늦게 오는 것도 있지만 일하고 늦게 오면 힘드니까 뭘 통해 안식을 누리려고 해요. 핸드폰, 세상의 드라마. 요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밤 12시가 되면 TV가 딱 끊어졌어요. 보고 싶어도 못 봐. 그러니까 다 12시 전에 잤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새벽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밥도 못 먹고 가는 거예요. 전혀 안식이 없죠. 그게 우상인데 그걸 못 보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도 뭐하고 있어? 요즘 30, 40대 엄마들은요. 게임을 그렇게 잘합니다. 여러분. 40대 엄마도 게임 엄청 잘해요. 밖에 커피숍이나 그런 데 가면 자녀한테 뭐예요? 핸드폰 딱 하나 들려주고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우상숭배의 길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도 뭐를 좀 내려놔야 돼요. 적어도 손에서 핸드폰만 내려놔도 새벽 기도에 기도하라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드라마만 내려놔도 TV 보는 것만 내려놔도 우리가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다고. 끊임없이 그것들 앞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에게 핸드폰에 있는 게임 다 지우시라고 30대 엄마에게 있지요? 그랬더니 무슨 많은 거예요. 그거 다 지우세요. 자녀들에게 자녀가 세워지기 원하세요? 그거 지우세요. 여러분의 안식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걸 믿을 때 자녀들에게도 그 안식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 안식이 없으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이 없으면 결코 자녀들에게 그 안식을 흘려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의 평안,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안식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근심도 제거하게 되고 두려움도 제거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물질의 환난, 직장의 환난, 질병의 환난. 그러나 주님을 통해 안식을 얻는 사람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의 안식이 있을 때만이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것을요? 세상의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죽음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식이 없고 이 세상에서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나무로 만들고 쇠조각으로 만들지만 그들이 귀가 있다 해도 듣겠느냐? 그들의 눈이 있어도 듣겠느냐? 오늘날 뭐예요? 야, 돈이 너의 우상이라면 그 돈이 눈이 있다고 보겠느냐? 너희 귀가 있다고 듣겠느냐? 듣지 못하는 거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달랴는 뭐합니까? 자녀에게 뭐예요? 우상을, 아들을 깨워서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자, 두 번째입니다. 역대하 2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자기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자기 동생을, 자기 형제를 방문했다가 예후의 칼에 죽자마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 합니까?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왕국의 씨앗을 진멸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왕권을 잡기 위한 진멸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가겠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다윗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언약이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정말 제 표현으로 말하면 순수하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면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걸 사랑하시나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면서 다윗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자기의 궁궐을 짓고 나니까 자신이 살 집을 짓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에 있는 거예요. 천막에.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에 있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 성전, 내가 사는 집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하세요. 요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다윗이죠.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집을 짓고 나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슴이 아픈 거, 하나님의 집 앞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성전을 짓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전도 지을 수 있어요. 먼저 성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뭣도 할 수 있어요. 성전만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에 있는 것을 보며 그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뭐 하실까요? 더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언약한 게 뭐였어요?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뭐하지는 않을 것이다.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네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질 때 첫 번째로 방해한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가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예요.
두 번째는 언제 나올까요?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에스더가 말하죠. 너는 왕비로 살지 모르지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의 후손들은 다 죽을 것이다. 하만이가 뭐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장에서 뭐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대왕이 간계를 써 다 죽였죠. 또 뭐예요? 2차 세계대전에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대적한 거예요. 단순히 자기가 여왕이 되기 위해 죽인 게 아니라 무엇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 거예요? 대적한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자죠. 그러면 이 여자 뒤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있으니까 뒤에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많이 얻어서 풍요롭고 내가 괜찮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 아달랴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반역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남유다 땅에 뭐 하게 한 거예요? 가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좀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라를 내 가정 속에 이루기 위해 확산하기 위해 살고 있는 자인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확산하기 위해 살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서운 거죠, 아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보다 이 땅에 있는 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세상에 부러워하고 있는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5장 4절도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일 그 믿음이 그 아달랴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확산하려고 7년 동안이나 애를 썼지만 이 세상 바로 아달랴를 이기는 사람이 나타나죠. 내일 보기 원합니다. 이 극적인 자리에 날마다 주님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